로마서 8장 6절. 자,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찾아보실래요? 자, 16절 17절 읽어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역사를 보니까 1884년에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 여러분 갑신정변이라는 거 아시죠? 1884년 고종 21년에 갑신년에 계약파 사람들, 즉 김옥균, 박용원한 사람이 민시일파를 몰아내고 국정쇄신을 했던 어쩌면 정변이죠. 진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어지러운 때 1884년 갑신년 고종 21년에 이러하던 해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정변도 일어났는데 역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가만히 이런 사람을 길거리에다가 그냥 쓰러져 죽으면 재수없다고 얼굴 못 보게 하려고 가만히를 뒤집어 씌고 사람들이 도망다녔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땠을까요? 아마 진짜 집에 나가면 안 돼, 집에 나가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지금 나가면 전염병 걸려. 어려울 때 나가면 안 되지. 그리고 정변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은 사람을 이곳저곳에서 불을 지르고 민시일파 시죠, 여러분. 그 당시 때 자 이런 일이 일어났던 1884년 12월 같은 해 12월 16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배 한 척이 일본 요코하마로 출발합니다. 똑같은 해인데 대한민국은 갑신정변으로 전염병 역병이 돌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배 한 척이 떴는데 그 배가 12월 16일에 출발해서 한 달 더 걸려서 1월 25일에 일본 도쿄 옆에 있는 요코하마 항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26살 청년이 배에 타고 한 달여 동안에 가슴에 선교라는 단어를 품고 일본으로 가는데 국장로교에서는 이 사람에게 미지의 땅, 자 미지의 나라, 자 미지의 나라 괜찮죠? 뭐 들을만해요. 근데 가로치고 미개의 나라를 썼어요. 은둔의 나라. 미지의 나라, 미개의 나라, 은둔의 나라를 향하여 젊은 청년, 결혼하지 않은 26세의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는 해에 조선 땅에는 갑신정변과 역병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언도우입니다. 한국인 장로교 최초 선교사, 사실은 이보다 더 먼저 아펜셀러와 알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었지만 장로교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가 이 나라 미지의 나라, 운둔의 나라, 미개의 나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나라에 일본 땅에 도착해서 오고자 했을 때 일본에 있는 북장로교 선교팀이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역병이 돌기 때문에. 역병이 도는 나라야, 전염병이 도는 나라야,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하다면 심각할지 덜하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사람들이 약도 없이 서로 죽어가며 그저 쉬쉬거리며 숨어있는 이 땅에 차마 사람을 묻지 못해서 길거리에 내던지고 가만히를 덮어놓은 상태의 이 땅에 한 명의 선교사 젊은 친구가 들어왔는데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들어옵니다. 도착했더니 그래도 미국 사람이라고 두 사람이 마중을 나간 게 바로 알렌이라는 선교사와 아펜셀러 부부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언더우드, HORAC,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31살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31살의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오자마자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가 제일 먼저 개혁 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조선 사람들은 입을 열면 안 된다는 말부터 합니다. 부정적인 말부터 합니다. 글쎄요라고 말하지만 위험합니다. 될까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민족이 바로 그의 편지에 보면 안 된다는 단어가 99%의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조선 사람들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무슨 일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부족과 미신을 믿고 물가로 가면 안 됩니다.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뭘 하면 안 됩니다. 달이 떴을 때 뭘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민족에 어떻게 일으켜야 됩니까? 첫 번째 개혁 정신이었습니다. 130년 전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철로역정에 존 버너는 1628년에 쓴 책이니까 몇백 년 전에 썼던 책이라면 언더우드는 130년 전에 이 땅에 도착해서 그가 쓴 편지를 보면 미개, 은둔의 나라를 떠나서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이 땅의 것이다. 우리가 바로 머물고 있는 이 땅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개혁 정신을 갖고 나아야겠다. 그래서 언더우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든 게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최초의 세례, 최초 성례, 최초 유아세례, 최초 찬송가, 최초의 총회, 최초의 기독학교, 그리고 언더우드로만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최초의 마가복음 한글 번역. 이 사람이 재물포도 찾겠더니 일본에 있을 때 조선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조선에서 유학을 왔대요. 그 당시 때 어떻게 일본으로 조선인 유학생이 왔을까요? 그랬더니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이 언더우드를 만나서 한국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들려주는 게 나도 조선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힘든 민족입니다. 지방색이 강하고요. 편견이 강하고요. 그래서 서로가 반목합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언더우드는 더 확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에서 넘어오면서 계속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젊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한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일 먼저 긍정적인 말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그걸 영어로 이게 we are able to 이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다고요? 이런 단어들을 다 자기가 이수정이라는 사람한테 먼저 긍정적인 언어를 배웁니다. 3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얼마나 배웠을까요? 3개월. 여러분 영어 3개월 배우면 영어 잘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근데 3개월 한국어를 배우고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마가복음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의 마가복음 한글 번역판을 만드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언더우드가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그가 일을 할 때 갑신정변이 일어난 흔적 속에서 외국 사람들의 계약파들이 특별히 선교사들이 혹시나 하나의 당을 질까봐 선교사들을 다 내쫓으라는 정부의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해원 알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의 국립병원이 바로 광해원 아닙니까? 알렌이 광해원을 세운 거죠. 나중에 그것이 제중원이 됐죠. 근데 알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 혼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내보낼 때 나를 좀 도와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언더우드가 막 쫓겨날 때 손을 들죠. 저는요 뉴욕 주립대학의 과학과 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26세의 언더우드는 뉴욕 주립대 의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의학 쪽으로 들어갔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는데 큰 도움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준비시켜서 정말 잘 살고 아름답고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언더우드를 미지의 나라, 미개의 나라, 온둔의 나라 대한민국 땅에 보냈어요. 개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 조선인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라 민족 사람들처럼 갈등이 심한 나라가 없다. 산으로 갈까? 들로 갈까?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강으로 갈까를 항상 두 개를 가지고 갈등하는 민족이 바로 조선이다.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코로나19로 교회를 갈까? 집에 쉴까? 뭐 갈등할 수 있죠. 그게 안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싱크티즘, 혼합주의가 많은 나라였어요. 불교,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미신한테 가고 하여튼 모든 게 혼합적으로 섞여 있는 이 민족이 굉장히 이 서양 선교사님에는 참 아리송한 민족이었죠. 그가 와서 어렵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전염병이 있는 연병으로 가만히를 덮어있는 이 땅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왔어요. 만일에 여러분 만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언더우드가 오늘 2020년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처럼 갈등을 지켰다면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해놓은 업적을 우리는 못했을 겁니다. 못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버려야 할 생각과 취해야 될 생각을 갈등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버려야 취할 수 있는데 버려야 될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게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행하는 것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작심을 했으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뿌리 없는 열매를 따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나무까지 걸어놓으면 그 나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될 생각과 취해야 할 생각에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의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목숨까지 걸고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매달려 못 박혀 죽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본인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의 일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하나님이 경종을 올리는 겁니다. 어쩌면 묵은 땅에 기경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정말 경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정도가 아니라 전염병이 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성경에 있어서 게을르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선교 정신을 갖고 그 어려운 때에 20여 교회를 개척했고요. 130년 전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세문안 교회입니다. 본인의 집을 개척해서 세문안 교회가 6번에 걸쳐서 130년 역사에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6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문안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에 연속적으로 다시금 짓고 또 다시 한번 건축할지라도 세문안 교회는 역사 130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 젊은 청년, 4대째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 형 존 언더우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동생 나와 함께 농장을 잘 가꾸자.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수입으로 선교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을 뒤로 하고 배를 타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문안교회 어딘지 아시죠? 광화문에 가시면 세문안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동익 목사님 신고하셨던 그 교회. 지금 이상한 목사님이 계시나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언더우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며 교회의 역사성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한편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탁구 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피로 사신 것을 교회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는 우리를 곧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장소가 교회의 것이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집중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짐이 아니라 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 무거운 오늘도 교회를 가야 돼 라는 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가 나온 것에 대한 감격의 은혜에 쉼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을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 5장에 저희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육신과 성령은 대적한 때가 참 많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자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프로그레시브 어떻게 보면 진행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등을 지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죠. 등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팀 켈러라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종류보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열매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열매이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열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열매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팀 켈러가 말하면서 열매에는 특징이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져야 될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열매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전 성장하는 건 모르겠는데요. 당연하죠. 성장은 매우 점진적이고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키가 크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여러분들 자기가 키 크는 게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사람이 얘 자고 일하니까 이거 이렇게 컸어? 우리가 이제 애들을 보면 야 애가 여름 지나고 꽤 컸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키가 크는 게 보이진 않죠. 점진적이고 정말 점진적으로 서서히 자라죠. 하나님 안에 열매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서서히 보이지 않게. 살아있는 열매는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열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해지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여름에 코로나19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매로서 성장함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성장한 다음에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아, 야, 진짜 굉장히 열매가 사과가 크구나, 배가 아주 크구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장한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란 단어는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의 열매니까 열매는 필연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배드리는 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예배드릴까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거는 가짜의 것이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갈등이 생긴다면 당신은 천국을 못 간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이야기하는 존 버년이 사실은 가장 자주 말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는 나중에는 아볼로라는 괴물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키가 큰 아주 큰 거인도 만나야 되고, 기쁨의 산 시온의 산에 올랐지만 곧이어서 절망의 늪에도 빠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이라는 사람과 희망 있는 사람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는 순간 나는 수영도 하지 못하고 나는 징검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갈까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마지막 듣게 되는 것이 이거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요단강물이 깊지 않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노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자는 정말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마지막으로 천국을 생각하며 주님을 부르는 자는 그 또한 강물을 건너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 하늘에 도착하게 되고 천국에 도착하게 되고 마지막에 성경책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 주 중인가요? 한 2주 전인가 목사님들 몇 분이 6분이 모였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다가 본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산에 계신 목사님도 있었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네, 목사님 듣더니 본교회 목사님의 교회에 참 자기가 봐도 정말 비현실적인 분들인데 너무너무 괜찮고 부럽고 내가 만약에 저분처럼 살아도 못 살 것 같이 너무 잘 되고 부럽다는 거예요. 교회 한수 집사님 이야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권세를 얘기하면서 정말 부럽대요. 목회자에 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참 부럽다. 그 사람이 신앙 배경이 너무 부럽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잘 섬기는지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할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자기가 잘할 때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다 온 교인이 다 모였대요. 예배를 드리냐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자녀들이 다 나왔어요. 11시 예배 때 제 혜원이하고 혜람이가 올라갔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예배 드리면서 애가 떠들면 옆에서 조용히 시키면서 그 아이가 3살적 버로 8가에 간다고 어릴 적에 그 교회를 찬양을 들으면서 키우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 서울도 아닌데 목사님이 밖에 서 있으면 어린아이까지 줄을 쭉 서가지고 나가면서 다 인사를 했대. 그 목사님이 나간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머리를 만져주고 어른들은 악수를 하면서 오히려 설교 시간보다 집에 가는 시간이 더 벌었대.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배워서 자기는 교회생활을 그렇게 했대. 그렇게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자기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자기 일터가 뭐만 하면 잘 된대. 여러분, 뭐만 하면 잘 되는 성도가 부럽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만 하면 잘 되는 거야. 이사하고 나면 집 오르고 집값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뭐만 하면 잘 되는 거야.
내가 하면 잘 되는 거야.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참 부럽고 존경스럽고, 여러분 예배가 끝났는데 아이들이 다 서가지고 아빠 엄마 뒤에 서가지고 집에 갈 때 목사님한테 인사를 다 하고 간다. 요즘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교회가 여기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많은데 안 올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죠?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어느 날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열매가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겠죠. 팀 켈러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열매는 필연적인데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여러 세미터리에 보면 이렇게 대리석으로 관을 짜죠. 관을 짜고 사람들이 드물겨서 예배를 드리고 땅을 파는데 한국 똑같지만, 미국은 땅을 파고 관을 넣어놓고 뚜껑을 열어놓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게 합니다.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장례를 여러 번 인도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관을 넣어놓고 화장을 예쁘게, 죽은 사람의 얼굴을 예쁘게 해요. 남자건 여자건. 그게 이제 장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어머니면 가서 어머니가 들어오는데 입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마마 그러고 마지막 이별의 키스를 해. 죽은 사람 입에다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썩지 않게끔 잘 해놓고 꽃도 갖다 놓고 얼마나 예쁜 줄 몰라. 20대보다 더 예뻐, 죽을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팀 켈러가 뭐라 했냐면, 마지막 관문을 닫기 전에 대리석에 관을 짰는데, 그 대리석으로 짠 그곳에 흙을 붓기 전에 도토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문을 닫았는데 마침내 도토리 하나로 관뚜껑이 열리더라. 무슨 소리예요? 이 도토리가 싹을 내고 뿌리를 내려서 자라면서 관뚜껑을 뚫고 도토리 난 겁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다. 위력이 대단하다. 뚫고 나온다. 자기는 그래서 대리석과 도토리 중에 어떤 것이 더 힘이 있냐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대리석이라 하지만 자기는 생명 있는 도토리에게 모든 걸 걷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능력이고 생명은 힘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죽은 시체가 아니라 관뚜껑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두나미스라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열매는 성령 안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면 그 능력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뭡니까? 본능이잖아요. desire라고, desire. 여러분 성경에서 영어로 따질 때 wish라는 단어는 좋아도 desire라는 단어는 사실 부정적인 단어예요. 무엇을 바란다는 뜻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그만큼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관을 뚫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 도토리 하나의 생명은 대리석의 관을 뚫고 나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내가 열매이고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열매는 뿌리에 생명을 준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느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는 것에서 육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뿌리가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말씀 마쳐볼게요. 여러분, 버려야 할 생각이 있어요. 자존심에 생각하지 말고 버려야 할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취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칼빈이 말한 것처럼 누구나 다 있는 시크릿신, 공개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의 못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춰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범죄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의 정성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그 말뜻에는 다윗이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실수가 많았지만 항상 그는 우선을 하나님께 줬어요. 예배를 드리고 법궤를 중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호를 외치면서 문들아 머리들아 그 다음에 모든 문들은 열릴지어다 라고 외치는 다윗의 심령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요. 버려야 할 생각 버리세요.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에 나와 내 이기적인 게 있다면 그건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 큰 일꾼 만들지 않아요. 언더우드가 만일에 자기의 생각이 앞섰다면 그는 이 미지의 땅, 은둔의 땅, 조선 땅에 못 왔을 것입니다. 버려야 될 생각,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취해야 될 것들만 구한다고 하나님이 더럽고 낡은 옷을 새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먼저 것을 벗어야 되고 한 것을 벗어야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생각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될 것을 옆 사람이 말했을 때 자존심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못난 자아의 옷이다. 부인하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성장할 수 없고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2장 읽고 이제 마칠 겁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사야 6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암울했던 땅,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바로 그때에 이사야 6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우리 6절부터 읽을까요? 6절 먼저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 쉬지 말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들거나 졸거나 게으르거나 하던 일을 멈추거나 손을 내려놓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자들 언더우드처럼 가야 될 곳을 향하여 한 달여 동안 배를 타고 와서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해서 다시금 기도하며 배를 타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7절 읽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걸 쥐고 계세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세요. 그분한테 하나님, 제가 요즘 이렇게 힘들어요. 이걸 좀 도와주세요. 쉬지 못하게 하라. 제가 아파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쉬지 못하게 하라. 제 마음이 낙심과 낭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안을 주세요. 쉬지 못하게 하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세요. 되돌아보세요. 저도 젊지만 적어도 3, 40년 전에 여름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땀 냄새를 맞으며 계곡, 산골짜기, 기도원마다 빽빽히 앉아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했어요. 주여 외치면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렇게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옷은 땀에 젖어서 에어컨도 없이 앞뒷 사람의 땀 냄새를 맞으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여 개 넘는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이 작은 나라를 경제 대국의 10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주시니가 하나님이세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울었어요. 교회에 기도하러 가며 물 하나 들고 성경책 들고 배고프면 물 마시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원에서는 서로가 빵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배고픈 자들은 공짜니까 드시고 가시라고 음식도 줬어요. 그렇게 먹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 열매 맺은 백성으로 이만큼 되었어요. 하나님이 즐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했어요. 그 자녀들이 바로 저희고 여러분들이에요. 어찌 보면 4대째, 5대째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 150년을 따진다면 3대, 4대, 5대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역할을 감당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만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 버려야 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을 취하면서 나가야 되는 은혜와 부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한번 마음을 모아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임하겠죠. 오늘 저녁에 교사 여름 성경학교 청년 교사 세미나가 있고 다음 주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오늘 제가 부장이사님한테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하십시오. 하도 이곳저곳에서 뭐 분당에는 우리 제일교회 소에스던지 뭔지 그 사람 교회에서 은사 아니면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뭐 구원을 못 받는 하여튼간에 제가 정말 신학교에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많이 모여요. 여러분 아세요? 비진리를 갖고 사람을 현혹하면 사람들은 귀가 얇아서 왜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 몰라. 진리를 말하면 안 모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10명의 목사님 이름을 막 말하면서 다 알지? 그래서 제가 알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10명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사기꾼 목사님들 그러고 나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떨렸어요.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슬기자매 잘 들어요. 2020년 8월 23일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 슬기자매 조심해. 오후 12시에 오시니까 슬기자매 깨어 있어야 돼. 어디로 오시냐면 여기에 가면은 양산이 있어. 9일 오시니까 그리고 오실 때 하얀 옷 입고 오라고 했을까? 하얀 옷 입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많이 뭐해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마 저기서 양산이 어디래 그러면서 양산 들고 다 몰려와. 진짜예요. 그게 담이 선교예요. 이장님이가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다 제가 거기 합정도 직접 갔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한복을 입는 사람들이 12월 28일 12시에 그래서 그때 티코라는 차가 없었으면 지금 못 왔어요. 합정도에 차 세워놓고 그 구경하고 있었는데 12시에 카운트 19, 8, 7, 6에 불이 딱 꺼졌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잖아. 불이 다시 켜지더라고. 그러더니 한국 입은 사람들 이거 아닌가비요? 그러고 막 뛰어다니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광주의 땅을 10,000평 사놨어. 아니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실컷 떠들고 지금에 10,000평 땅 사나? 그리고 하방이라고 어린아이 9살짜리를 뱀 잡아가지고 땅을 어디 사냐고 물었더니 하방이라는 9살짜리가 광주에 살아 그랬대. 이런 나쁜 놈들이 자기는 땅을 주님이 오신 땅을 왜 사요? 주님이 오시는데 에? 자기는 땅 사고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니까 다 드리라 그러고 주님은 안 오시고 살아있나요 지금 이장님은?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간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진리를 믿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한다는 게 철로역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딱 하나 고백했어요. 수다쟁이가 나와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다쟁이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존 버전은 감옥 속에서 어떻게 그걸 잘하는지 몰라. 수다쟁이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많이 알아. 말만 하면 다 알아. 그런데 믿음씨하고 희망씨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면 딴소리를 해. 듣고 싶지 않아. 자기가 하는 얘기만 해. 그래서 그러지 말고 들어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라니까 수다쟁이가 계속 자기 얘기하다가 다른 길로 가. 천국은 이쪽인데 수다쟁이는 혼자 막 얘기하더니 잘들 가요. 그러고 자기 뒤로 돌아가. 그게 수다쟁이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행함과 같이 가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덜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빛의 한 잔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